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서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세상은 매일매일 바뀌고 변절되지만 오늘 변치 않는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매일매일 바뀌고 변절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불거지지만 그러나 오늘 변치 않는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그대로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친히 변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6장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교동문체 9번 시편 15편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90장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드린 다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현숙 집사님 기도입니다. 그 이루어 주옵소서.
자들이 사방으로 교사임을 당하여 아버지 당한 듯해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으며 또한 게을렀으며 중요한 일들보다 헛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해 각자가 품고 기도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포럼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아버지 또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등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정말 소망의 소식보다는 우리를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난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염려하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저에게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더욱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성도사님들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 힘이 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이루어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속에도 주는 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네.
나의 사랑이심,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피울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월 31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1월과 2월을 연결하는 또 달이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현수막을 부착했어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올해 화두는 리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곁에 있어도 또 아무리 주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을 보냈더니 여러 반응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정말 우리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를 정말로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양만 살짝 바꾸고 외관을 바꾸는 것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소망을 피워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로의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고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 좀 해다오. 그랬더니 나무가 꽃을 피워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우리를 뭔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이신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이 많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아있는 이 교회, 빌립보 교회든지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주의 사랑을 더 잘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낙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 오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나갔던 여인들이 갑자기 미친 여자들처럼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은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을 찌르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닫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유대 병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무덤문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도 그 슬픔에, 불신의 눈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분 예수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분이시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망은 무너졌다. 왜? 이미 그분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 어떤 정신없는 여인들이 살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죽은 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말하던 중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우리가 바랐던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고향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다시 고백한 그들의 얼굴에 소망이 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의심에 찼던 그의 삶이 변화돼서 확신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었던 자리에 이 손가락에 형상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 손으로 만져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세상 앞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앞서 탁월의 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말할 때 나무는 꽃을 피웠다. 오늘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바로 그것,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소식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면서, 특별히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회개를 해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돼 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동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집이,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라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서를 그가 읽고 나서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범죄했고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과거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바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이 한 주간 회개하며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그 인터넷이며 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 그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넌더리가 났다. 온갖 뉴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감염자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며 이 사회의 그 집단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행했던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 교회들만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잘못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소망을 가진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소망을 피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소망,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바로 너희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내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이력서 속에 내가 가장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뻥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절 말씀,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을 뭔가 좀 기쁘게 해주고 뭔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게 하려고 하는 어떤 큰 의도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하였기에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급성장해가지고 막 교회의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정도로 커지고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고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느냐? 그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온갖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훈련, 각가지 모든 훈련으로 너무나도 훈련이 잘 되어져 가지고 어디에서나 용사, 일당, 천식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하러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다가 이제 고소당해서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의도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이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온 다른 이 유럽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더니 그곳에는 마치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유대인들 공동체인 회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장이가 와서 누구 우리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 없습니까?
그럼 이제 랍비가 있든지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딱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 복음을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3주간 부흥 사경에 한 거예요. 말씀 사경에 정도 하고 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동네의 건달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이 신라를 이제 영접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야손과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을 주고서 풀려날 정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 비록 짧은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은 겨우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무슨 큰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3주 동안 부흥했다고 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그 유대인 공동체를 저항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에 보면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5절 보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본이 됐다. 본받았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이 우리 이런 말이죠. 본 뜬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형 같은 거에서 어떤 물건의 모습을 똑같이 찍어내는. 그러면 그걸 그 기계를 만들면 그 틀에서 거기다가 뭐 플라스틱 재료를 넣든지 알루미늄 재료를 넣든지 철 재료를 넣든지 그걸 넣으면 그 만들어 본 떴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찍어내는 것을 가르쳐서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본사님이 하는 사출, 바로 그것이 그 본 떴던 금형으로 만들었던 것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을 사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용사 같은 그런 막강한 그런 훈련된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대로 믿고 따르며 행하는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랫지방인 고린도가 수도로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안착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합니까? 우리가 듣는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 몸이 지금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그 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본인나로부터 늘 그가 대적을 받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번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태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태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의 소망이 되는 그런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그것을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가 속으로 꿍꿍거리면서 기도하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네가 취해 있겠느냐? 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차관처럼 술 취해서 깨었다고 그냥 멱살잡이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그냥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속이 상한 여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엘리가 부끄러워서 말합니다. 여인이여, 네 소원대로 될지어.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그 엘리와 같은 사람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가 그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가느다란 빛과 같은 그 빛을 보면서 그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과 다른 딸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기 가느다란 그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소망이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많이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지켜 나갑시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아니 오늘 밤부터 이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부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이 배신자들, 그리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된다고 말하는 거 옳도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성물로 내어주는 것, 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어렵지만, 서로 힘이 들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행하는 수고로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자의 그 허무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세상에 유익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변질되고 바뀌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했더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로 여기고 더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것으로 가다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변치 않으신 분이 있어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든 변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으리라. 왜요? 산소망 되신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으로 곧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소망으로, 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춰보여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내 소망 있는 삶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 다시 교회의 이 시대를, 이 어두운 세대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소망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손가락질을 받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세상에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를 깊이 돌아보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바로 너희가 내 소망이고 내 자랑이고 그리고 또한 내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과 권속들과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수고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행동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합리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인내하고 소망 중에는 즐거움, 환난 중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모습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언어와 행동이 이 세상에 피우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박예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적게나마 후원하는 박예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키르기스스탄, 원래는 키르기즈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 표현이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부르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은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선교, 이슬람권이긴 합니다만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약 한 5%에 가깝게 있는 나라가 이 키르기스스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화적으로 이슬람과 또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코로나 환자가 이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답니다. 다만 큰 호수가 있어서 이 호수의 물을 팔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이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 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별로 없는 나라, 이 키르기즈스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연아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건너간 오늘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에 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슬람과 종교로부터 늘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장되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놀라운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백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고 있지만 주여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여러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땅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위로, 은혜의 봄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봄이면은 이 땅의 하나님 은혜로 가득 만발하는데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히 만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되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드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소망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것을 얻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지언정 아버지 궁핍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참 소망과 능력 되심을 비춰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겸손과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믿음을 쫓아서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일에 섬기는 자로 주역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사용하시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일들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들마다 더 풍성한 결실들로 좋은 것들로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2월을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을 피워내며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그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날마다 소망을 이룰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케 하심이 소망을 피워내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소망을 기다리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1월달에 품은 소망 가지고 또 2월을 이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은 믿음을 피우는 달입니다. 칼렌더를 이렇게 보시면 올해 내가 이번 달에는 어떤 것에 더 힘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보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여건들이 계속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우리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나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생각과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읽은 분들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일독하신 분들은 그때 시상을 했으니까 원래는 다독상이에요. 근데 이제 다독을 하는데 제일 많이 읽은 분만 드릴 것이냐. 또 이제 작년에는 성경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우리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준비를 했는데 1월 달에 한번 읽고 끝내신 분들은 다시 시상을 하지 않는데 1월 이후에 성경을 통독하신 분은 그래도 기념을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21년 동안 평생 걸쳐서 한 번 성경을 읽었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얼마나 큰 장족의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임유빈 앞으로 나오세요. 예, 빨리빨리 나오세요. 시상합니다. 제 2020-1호 성경 통독상 1독 임유빈. 비록 1독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0년 한 해 동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성경 읽기에 성실히 참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 고역사. 비록 1년 동안 읽었지만 매일 이 자기네들의 목표량이 있어요. 그걸 안 읽으면 벌금을 1일 5,000원씩. 그래서 벌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근하게 주님이 주의 말씀을 상했으니 주님이 그대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줄 선물을 줬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독을 했어요. 이독 하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고은송님, 고은혜님, 한미용님, 서혜숙 권사님 이렇게 4분이 이독을 했어요. 그래서 고은송 나오세요. 2021-2호 성경 통독상 이독 고은송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올해 더 많이 읽읍시다. 감사합니다. 고은혜 제 2021호 다시 3호 성경 통독상 이독 고은의 내용 같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사진 찍어줘도 소소. 한미영님 제 2021-5호 성경 통독상 이독 한미영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숙 권사님도 읽었고, 서혜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그 2021년도 제일 먼저 일독을 먼저 하셨어요. 또 25일까지 해서 저도 지금 올해 반절이 조금 넘어 읽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어요. 대망의 1위는 우리 권미영 집사님 5독을 하셨습니다. 차원이 높아서 크게, 그래서 상을 크게 주려다가 질적으로 크게, 왜냐면 너무 크면 무거워서 못 들고 오는 거예요. 2, 4일 듣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무거운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1-6호 성경 통독상 5독 권미영 집사님 아래 내용 같습니다. 성경 읽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힘 있는 거니까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침 묵상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450회 정도를 50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에 이제 보통 한 7번, 6번 정도가 목표인데 7번씩 읽어가지고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가 되어지는데 한 27회 정도를 읽게 됐어요. 제가 오늘 유빈이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성경을 몇 독을 할 것인가를 목표를 다시 잡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땅을 다 떠나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300독을 하리라.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금 추세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눈이 시려지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읽어가고 매일매일이 더 말씀이 더 새롭고 더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피우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혹시 개수가 잘못돼서 성경 읽었는데 왜 목사님 나는 안 해주세요 하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